자, 우리 오늘 성경 말씀 사무엘상 16장 6절에서 13절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도가 있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을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다납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일곱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 근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가운데 하나님의 합한 내 자신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면 인생 끝난 겁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이제 말씀을 보는데 한 10장 정도를 읽는데 이사야서였어요. 근데 이사야서에 히스기야 왕이 나오는데 히스기야 왕이 죽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와가지고 당신 이제 죽을 거니까 죽을 준비를 하십시오. 그랬더니 히스기야 왕이 얼굴을 벽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선하게 산 것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것을 좀 보시죠. 그것을 생각하시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금방 마음을 바꿔서 15년을 더 살게 하는 그런 은혜가 거기에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합해지면요, 지금 죽을 병에 걸렸어도 사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달려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죽고 사는 것도, 우리의 정말 성공과 실패도. 그리고 계속해서 읽어갔더니 이제 멀리 바벨론에서 사람들이 히스기야 왕에게 왔어요. 그래서 당신 정말 나라가 잘 산다는데 한번 좀 봅시다. 그랬더니 뭐 곡간을 다 열어 보여주고 거기에 금은 부화를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선지자가 와갖고 하는 말이 당신께서 뭘 보여줬습니까? 내가 다 보여줬는데요. 이런 거 저런 거 다 자랑했는데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빼앗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고 그것을 다 누리고 있고 그것이 내 것인 것 같아도 하나님 마음에 그것이 합하지 않으면요, 다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은 정말 내가 무엇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누리고 내가 무엇을 이루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마음에 합하면, 내가 하나님 마음에 들면 하나님께서 내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실 수 있고요, 그 축복의 통로를 열어주실 수 있고요, 내 인생이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랬어요.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까 내 마음에 맞아. 그래서 내가 이새를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룰 거야. 여러분,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여러분, 오늘 듣는 말씀 가운데 다 모든 거 잊어버려도요, 분명히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 마음에 합해야지. 내가 하나님 마음에 합해야지. 내가 하나님 마음에 합해야지.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기영이를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여기서 참고적으로 기영이는 제 이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을 딱 만났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왔는데,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이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야. 내가 너를 통해서 좀 내 뜻을 좀 이루고 싶어.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하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 가운데 한 두 분은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목사님, 그런데요, 저는 믿음이 약해서요. 하나님이 저같이 믿음 없는 사람을 뭘 쓰시겠어요? 어떻게 저같이 믿음 없는 사람을 통해서 무슨 일을 이루시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쓰시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보려고 하지만 그런 믿음이 잘 안 되는데요, 난 아닌 것 같아요. 또 어떤 분은 나는 하나님 마음에 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보고 싶은데 난 능력이 없어요. 제가 배운 것도 없고요, 가진 것도 없고요, 제가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재능도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합해서 정말 나를 막 쓰시고 싶어 하지만 나는 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요, 시작도 안 해보고 시도도 안 해보고 포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 축복 안 하실 거야. 나를 통해서 무슨 하나님이 일을 하시겠어.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깨끗하게 살지도 못하고 늘 죄만 짓고 사는데 나같이 연약한 사람은 하나님 뭘 쓰시겠어. 나는 아니야.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아니야. 아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 내가 내 마음에 합하니까 내가 너를 통해서 내 뜻을 이루겠다고 할 때에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너를 합하다고 얘기하는 것 아니라는 것이죠. 네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합한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정말 죄를 짓지 않고 깨끗하기 때문에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다윗을 통해서 내가 내 뜻을 이루겠다라고 하는데, 네가 내 마음에 합한 자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기를 원하는 것은 다윗이 모든 것을 다 가졌고 그렇게 다 누리고 다 그렇게 정말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통해서 그 뜻을 이루겠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부족해도, 가진 것 없고 능력이 없어도, 믿음이 없고 정말 제대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지 못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무슨 말씀하시냐면 네가 내 마음에 합한 자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한번 좀 사용해 보겠다는, 네가 내 마음에 합한 자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통해서 내 뜻을 한번 이루어 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분명한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었어요. 쉬운 말로 말하면 베들레헴 촌놈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가문을 잘 타고 나서 부모가 왕이었기 때문에 왕을 이어받은 왕도 아니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왕이 되었는데 그냥 왕도 아니에요. 일반 평범한 왕도 아니라 왕 중에 왕이에요. 왕 중에 왕.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다윗이 그냥 왕의 세계가 아니라 다윗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는 메시아의 계보에 들어있는 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국기가 다윗의 별, 육각형의 별인 거 아시죠? 다윗의 별. 이스라엘이 존재하는 한 다윗은 끊임없이 그 나라의 왕 중에 왕으로 상징적으로 등장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성경에도 보면요, 다윗에 대해서 66장이나 기록되어 있어요. 그 많은 성경의 이야기가 다윗을 이야기하고 있고, 신약에도 보면 다윗이라는 이름이 거론되어지는데 구약의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59번이나 다윗의 이름이 거론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는 시편을 썼어요. 시편 기자. 그가 시편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정말 메시지는 감동의 감동이에요. 그는 용사 중에 용사였고 그는 왕 중에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정말 아름다운 모습, 왕의 모습, 멋진 믿음의 모습,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다윗의 처음 모습을 보면요, 사람의 마음에도 들지 않는 그런 존재였어요. 사람의 마음에 들지 않고 사람의 보기에도 하찮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다윗은 2세 아들 중에서 8번째 중에서 막내였어요. 막내. 오늘 본문에 보니까 8번째 중에 말제라고 얘기해요. 말제. 말제라는 이 히브리 단어의 이 원어적인 뜻은 하카톤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첫째, 둘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런 순위도 이야기하지만 등급도 얘기해요.
수준이 2 플러스 A다. 그냥 A다. 아니면 B등급이다.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게 학가톤이라는 히브리 원어예요. 그러니까 이새가 자기 아들 막내를 통해서 이야기할 때 보니까 얘는 8번째 아이이기도 하지만 약간 좀 미달된 그런 아이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 부모가 자기 막내 아들을 얘기하면서 하는 말이 이 아이는 형제 중에도 좀 변변치 못한 그런 아이야. 여러분, 자기 부모가 자기 아들을 통해서 이야기할 때 그렇게 이야기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 아들 다윗은 그렇게 변변치 못한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사무엘이 기름 붓기에서 탁 왔을 때 이새가 자기 아들들 쫙 세웁니다. 7명을. 근데 맨 첫째 아들 엘리압이 딱 나타나니까 사무엘도 야, 멋진데? 이 사람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멋진 아들이었어요. 멋진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너 아니야. 둘째 셋째 다 들어갑니다. 사람이 보기에 정말 주의 종이 보기에 다 자기들 보기에도 멋진 아들이었지만 하나님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다음 아들을 찾았지만 없어요. 또 아들이 없냐 그랬더니 학가톤 그 미달된 그 아들이 저 들판에서 양치고 있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왕이 세워지는 가족 행사예요. 왕이 세워지는 가족 행사. 그러면요 다 데리고 와야지. 아들이 있으면 다 데리고 와야지. 그 축제적인 그 축제에 양치는 건 알바 쓰면 되잖아. 알바. 근데 알바보다도 못한 막내를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형제들은요 다윗을 얼마나 함부로 생각한 줄 아세요?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나니까 다윗을 심부름 보내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그래서 갔어요. 전쟁터. 한 40일 동안 전쟁터에서 막 웅성웅성 전쟁이 이루어지는데 이스라엘이 이길 기세가 없어요. 블레셋이 당당해요. 막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막 조롱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윗이 화가 났어요. 우리가 이길 수 있는데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 엘리압 형이 들었어요. 그랬더니 이 형이 모자란 동생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무엘상 17장 28절을 보니까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네. 여러분, 형이 동생을 향해서 너 교만하다는 거예요. 조금 그건 이해돼요. 근데 너 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큰 형이 막내 아들을 그렇게, 막내 동생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오히려 전쟁터에 왔으면 야, 이 어리니까 철부지니까 야, 너 그런 말 하지 말고 내 뒤에 있어. 위험한 곳이야. 이렇게 해야 정상이죠. 근데 형들이 평상시에 이 동생이 조금 낙후되고 미달되고 하찮은 존재니까 그렇게 생각해. 너 악하다는 거예요. 너 교만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형제들이나 부모 보기에도 같은 그런 미달된 연약한 존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인간이 보기에는 능력도 없어 보이고 실력도 없어 보이고 믿음도 없어 보이고 사람들에게도 조롱당하고 시기당하는 그런 다윗을 내 마음에 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로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볼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쓰시기를 원하는데 왜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연약한 데 주저앉지 아십니까? 우리는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늘 비교당해요. 그래서 이 사람과 저 사람을 등급을 매겨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보다 좀 약하다 그러면 나는 밟고 올라가서 내가 세워지고 내가 쓰임받고 내가 그렇게 돼야 되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회 속에서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그런 경쟁 속에서 우리가 누군가를 누르지 않으면 내가 일어설 수 없다는 그런 생각 속에서 우리는 살아오거든요. 여러분, 등산객이 있었는데 등산을 열심히 하다가 곰을 만났어요. 그 두 사람이 곰을 만나니 깜짝 놀라요. 곰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산에서 뭐 죽은 척도 할 수 있겠지만 심장이 그렇게 강하지 않고는 죽을 척하고 가만히 못 있을걸요. 알지만 도망갈 거예요. 이 등산객이 두 사람이 도망가는데 한 사람이 갑자기 이 등산화를 벗고 조깅화를 신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
지금 도망가야지 무슨 조깅화를 신냐고. 그리고 조깅화를 신는다고 해서 곰이 너보다 빠른다는 거 모르냐고. 너 조깅화 신고 아무리 뛰어가도 너 잡힐 거라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나 곰이 나보다 빠른 거 그거 신경 안 써. 나는 너보다만 빨리 뛰면 돼. 그래. 그 말은 뭐예요? 에? 난 곰이 나 잡아먹는 거 이거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네가 먼저 잡혀먹으면 난 산다는 거죠. 그래서 너보다만 빨리 뛰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사회가 그런 사회예요. 그 사람이 죽든지 말든지 나만 살면 돼. 그 사람이 죽든지 말든지 나만 살면 돼. 여러분, 우리는 그런 속에서 살지 않습니까? 요즘은 뭐 초등학생들 그 평가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 어렸을 때만 해도 10점, 20점, 30점, 90점, 100점 이 점수로 했거든요. 점수. 여러분, 그때 분위기가 어땠냐면 90점 맞아와요. 90점 맞으면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근데 90점 맞아오면 부모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예, 옆집 철수는 100점 맞았더라. 그 다음에 100점을 맞아요. 그래서 막 신나서 와요. 엄마 나 100점 맞았어. 그러면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예, 옆집 철수는 매번 100점 맞더라. 우리가 사는 사회가 그래요. 부부끼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남편이 오래간만에 마음 먹고 뭐 가방을 하나 딱 선물을 했어. 그럼 딱 그 가방을 보면서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뽀뽀해주고 진짜 그러는 게 아니라 옆집 철수 엄마는 명품 들고 다니던데 다 뭐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 여러분, 차를 타고 다니더라도요, 누구는 무슨 차 타더라, 누구는 무슨 차 타더라 비교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승용차를 안 사요. 여러분, 제 차가 뭔지 모르시죠? 제가 승용차를 샀으면 벌써 비교됐을까? 우리 목사님은 이런 차 타고 다니는구나. 승용차는요 다 등급이 있어요. 얼마짜리라는 게 다 있어요. 근데 큰 차는요 그런 의식이 없어요, 사람. 그래서 저한테 우리 목사님은 뭐 싼 차를 타고 다니네, 비싼 차를 타고 다니네 말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큰 차 타고 다니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사회가 그냥 그래요. 누가 말을 하든 말을 하지 않든 그냥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저 사람은 기도를 이만큼 해. 저 사람은 믿음 생활을 이만큼 해. 저 사람은 헌금을 이만큼 해. 저 사람은 뭐를 어떻게 해. 우리는요 믿음 생활하면서도 다 비교하고 있어요. 비교. 그게 우리의 삶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그런 비교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네가 능력이 있느냐, 네가 얼만큼 헌신하느냐, 네가 얼만큼 정말 헌금을 하느냐, 네가 얼만큼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그런 삶을 사느냐,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심이 내 마음에 합하면 내가 너를 통해서 내 뜻을 한번 이루어 보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맨날 교회에 와서도 시험 드는 게 뭐예요? 시험 드는 이유가 뭡니까? 비교하니까 시험 드는 거예요. 저 사람은 왜 저거밖에 못해? 왜 저렇게 하지? 왜 저렇게 믿음 생활해? 아니, 믿음을 생활하면 저만큼 해야지. 이거는 또 뭐야? 그래, 시험 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것을 평가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가 정말 중심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모습이든지 나의 최선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그 중심을 드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용하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중심만 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 다른 사람 비교할 게 뭐 있어요? 하나님이 비교하시지 않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와서 다른 사람 말할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데. 그러니까요, 우리가 교회 와서요 시험 들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시험 든 이유는 뭐예요? 세상적인 방법이에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비교하고 비교당하고, 그러니까 나는 안 되겠고, 난 이거밖에 안 되는. 그러니까 늘 그 안에서 내가 시험 들고 하나님 뭔가 좀 쓰시고 하시기를 원하는데 그 마음이 늘 시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도 누가 집사님 대단한데 그러면 할렐루야. 당신 왜 이렇게 했어? 놀렐루야. 맨날.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 앞에 중심이 딱 있어야 되는데 그 중심이 그냥 높여주면 올라갔다가 안 높여주면 떨어져서 저 바닥에 갔다. 그러니까 하나님 뭘 쓸래도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중심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내 마음에 합하기 때문에 내가 다윗을 쓴다고 할 때에 하나님이 다윗이 평가되어서 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윗이 마음의 중심이 있기 때문에 그 중심을 보면서 하나님의 비전을 넣는 거예요. 내가 다윗을 통해서 이런 일을 한번 이루어 보겠다. 내가 다윗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이런 역사를 한번 이루어 보겠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는 거거든요. 부족하고 무능해 보여도, 사람들 눈에는 그렇게 보이고 그렇게 평가받아도 핫가톤의 그런 미달의 그런 삶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비전을 다윗에게 심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쓰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내가 믿음이 좀 부족하고요, 내가 가진 것이 부족하고요, 내가 능력이 부족하고요, 내가 정말 제대로 하나님 앞에 못 사는 그런 부족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비전을 가지고 일어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에 합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통해서 한번 내 뜻을 이뤄보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일어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시몬을 만났어요. 시몬을 만났을 때 주님은 얘기합니다. 너는 베드로라는 거예요. 그때 뭐가 완전히 이루어졌냐요? 아니요. 주님과 더불어 제자 훈련도 되기 전의 사람이에요. 그냥 세상 속에 있던 사람인데 시몬을 딱 부르면서 너는 베드로라는 거예요. 왜요? 시몬 속에 있는 베드로를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의 그 비전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가시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이 바울 되기 전에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이는 그 일에 앞장섰을 때 주님은 사울을 통해서 바울을 보시는 거예요. 지금 비록 네가 그런 일을 하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제 내가 너를 통해서 이방인 선교에 앞장 세워지는 그런 주의 종으로 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아브라함을 하나님 몇 세에 부르셨어요? 75세에. 그리고 몇 세에 아기를 주셨어요? 100살에 아들 하나 낳았어요. 쌍둥이를 주렁주렁 낳은 것도 아니에요. 그 75세에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나이에 하나님 부르셨어요. 그 믿음의 조상 쓰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인 거예요. 여러분, 모세를 몇 살에 부르셨어요? 80세에. 40살에 정말 자기가 왕자로서 능력 있고 뭔가를 해보려고 하고 힘도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 구원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하나님 안 썼어요. 80세에 이들의 양치는 광야에서 그냥 남은 인생 그냥 그렇게 하루하루 아무 의미 없이 살아갈 때 하나님 그걸 불러서요, 이스라엘의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셨다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를 부르실 때도요, 어부 아니었습니까? 고기를 잡을 때 잘 잡힐 때 부른 게 아니에요. 그물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할 때 주님은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제가 가서 고기를 잡아도요, 낚시로도 한두 마리는 건져요. 근데 전문 어부인 베드로가 그것도 그물로 건지는데 한 마리도 못 건져요. 근데 주님은 그때 찾아오시더라는 거예요. 인생의 빈금을 대서 아무것도 없을 때 주님은 찾아오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이런 얘기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요 예수 믿기 전 참 돈이 많았거든요. 근데 제가 왜 그때는 정말 진작 주님을 만나서 그 돈을 주님 앞에 멋지게 쓰임 받았으면 좋았는데, 이렇게 쫄딱 만나고 주님 만나서 주일 좀 해보려고 하니까 돈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주님 만나기 전에 돈이 있을 때 주님 만나서 주를 위해서 안 쓰는 사람은요, 쫄딱 망해서 주님 앞에 와도 안 써요. 왜냐하면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할 때에, 내가 있는 것으로 가지고 하려고 할 때에 주님은 그것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중심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주님은 그 일을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능력 있고 내가 가진 것 있고 정말 내가 실력 있고 내가 재능이 있고 그 모든 것들 주가 쓰시겠다고 할 때에 주님 앞에 쓰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요 참 그게 퀘스천이었어요. 왜 주님은 능력이 있을 때 뭔가 할 수 있을 때 막 그럴 때 주님이 쓰시지 않을까? 그럴 때 쓰면 멋지게 쓰일 텐데. 근데 제가 대학교를 다니면서 신학교를 다니면서 1학년 때 보니까요. 1학년 때 보니까 좀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막 성경에 대해서 배우니까 2학년쯤 되니까요. 야, 이 정도 아는 사람이 또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3학년이 되고 4학년이 되니까요. 모르는 게 계속 보이기 시작해요. 이것도 모르고 이것도 모르고 이것도 모르고. 그러니까 4학년 졸업반 되니까요. 나 같은 사람이 뭘 하지? 어떻게 주 얘기를 가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그때 깨달아진 게 뭐냐면 내가 안다고 하는 거는 그거는 진짜 모르는 거고 내가 모르는 게 많은 사람이 진짜 아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익히고 아는 사람이 겸손하게 머리를 숙일 수 있는 것이 바로 그거구나. 여러분 이근곡식이 겸손하게 머리를 숙인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주님은 그렇게 내가 겸손하게 다 주님 앞에 의지하고 주님 앞에 맡길 때 나를 쓰시는구나라는 것을 그때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직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직분을 주십니다. 뭐 능력이 있어서 직분 주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에 제가 뭐 목사로서 다 성경 말씀 다 알고 영적인 세계 다 알고 모든 것 성도님들 상담할 수 있는 거 다 상담할 수 알아서 목사 되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어느 순간 하나님이 때가 돼서 목사로 세우세요. 근데 그때 저한테 어느 목사님이 유명한 목사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 안수를 받으면 기름 부음이 다르다고. 근데 저는 그때 이런 생각했어요. 아니 똑같은 사람인데 무슨 기름 부음이 달라? 뭐 내가 뭐 이 실력이 어디 가나? 이 능력이 어디 가나? 이 모습이 어디 가나? 근데요 기름 부음을 받으니까 다르더라고. 왜냐하면 나는 똑같지만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다르게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직분을 줄 때 그 사람이 다 능력 있어 세우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장로를 세우고 권사를 세우고 안수집사를 세우고 직분을 주어서 다 세울 때 그 사람들이 내 마음에 합하냐?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분들을 때가 되어서 쓰시겠다고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우리는 그분을 인정하고 축하하고 그 다음에 그분이 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능력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하면요 나는 부족한데 다른 사람 판단해. 나는 그 자리에 있으면 하지도 못하면서 그 사람을 확 끌어내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분을 위해서 내가 그분을 통해서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다윗이 뭔가를 다 가진 것이 아니에요. 능력을 다 사용한 것이 아니에요. 정말 할 수 있는 뭔가를 가진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보면서 너는 내 마음에 합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통해서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내가 능력이 없는데요. 난 할 수 있는 것이 없는데요. 난 재능이 없는데요. 나는 믿음도 없는데요. 나는 제대로 하나님 앞에 살지 못하는데요. 그러니까 난 안 돼요. 이건 내 생각이에요.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내가 너를 통해서 한번 내 뜻을 이루어 보겠다는 거예요. 이루어 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 그런 능력과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부터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엄청난 일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이제 이 다윗의 인생이 열리겠구나. 다윗의 인생이 열리겠구나. 다윗을 정말 하나님께서 쭉 기적 같은 역사를 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겠구나. 축복이 쏟아지겠구나. 행복이 쏟아지겠구나. 인생이 달라지겠구나 했는데 참 신기한 일은 그때부터 다윗의 인생이 고난의 길이더라는 거예요. 고난의 길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이 심겨지고 하나님의 모든 축복의 역사를 이루어 가는데 하나님은 대가를 필요로 했다는 거예요. 대가를 필요로 했다. 여러분 사울이요 사울 왕이 다윗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같이 밥을 먹으면서 야 내 아들 다윗아 함께 식사하니 얼마나 행복하냐. 그러더니 창을 던져. 여러분 자기 식구 자기 가족이 원수가 되어지는 거예요. 원수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되기는커녕 생명을 걸고 도망다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은혜가 제대로 펼쳐지기까지 긴 어둠의 터널을 계속해서 가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런 모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시기를 원하고 쓰시기를 원하지만 때로는 어려움이 찾아오고 힘든 그런 역경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거든요. 정말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원망하지 않았어요. 사람을 미워하지 않았어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 환경을 탓하지 않았어요. 그냥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리라. 하나님이 나를 세우실 그때를 기다리며 가리라. 여러분 그게 중심이에요.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중심을 아시기에 다윗을 선택한 것이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왕 중의 왕으로 다윗을 높이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가다 말면 힘든 것만 남는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가면 간증이 남는 거예요. 여러분, 가다 말면 힘든 것만 남아요. 아, 내 인생이 왜 이래? 내 인생이 왜 이래? 그런데 주님을 붙잡고 끝까지 가면 간증이 남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모세가 그랬어요. 노아가 그랬고요. 요셉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여러분, 잘 되는 사람은요, 잘 되는 이유가 있어요.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다윗은 항상 긍정적, 항상 주님 앞에 물어보고 의지하고, 항상 어떤 상황 속에도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아요. 안 되는 사람은요, 맨날 안 된다고 불평해요. 이거 탓하고 저거 탓하고. 제가 아시안 게임 댓글을 한번 이렇게 보는데 되게 웃긴 장면이 있었어요. 뭐냐면 어느 선수에 대한 이야기를 해놓고 그 선수가 우승을 했어요. 그랬더니 뭐 우승했다가 뭐 축하하고 뭐, 그러니까 그 밑에 뭐라고 댓글이 있냐면, 우승을 했어도 뭐라고 그러고 안 했어도 뭐라고 그러고, 우승을 할 때도 뭐라고 그러고 안 했어도 뭐라고. 차마 제가 거기 있는 표현은 목사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사람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잘하면 잘한다고 그러고 못하면 못한다고 그러고.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냥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바라볼 것도 없고, 다른 사람 비교할 것도 없고, 내 인생에 나를 이끄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그냥 가는 거예요. 다윗이요 시편 51편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다윗은 이걸 알았어요.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걸 보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환경이 좋아져도 그 환경을 따라가지 않고, 환경이 어려워도 그 환경을 따라가지 않고, 그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계속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러니까 나중에 잘 되는 역사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홍수가 끝나고 노아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창세기 8장 21절에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그랬어요. 하나님은 노아의 드리는 제물만 보신 것이 아니라 노아의 중심을 보고 받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중심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중심이라는 말은 개역 성경에서는 마음, 세번역 성경에서는 심장으로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결심이나 생각, 어떤 가치관, 성품을 보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다윗의 중심을 보시니까 신임이 가는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하는 존재가 아니라, 정말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는 존재가 아니라 묵묵히 사람 보지 아니하고 내 할 일 하고, 정말 어떤 환경 속에도 환경 보지 아니하고 묵묵히 하나님 바라보고 그렇게 나아가니까, 정말 내가 바라볼 때 다윗은 믿을 만한 사람, 내 마음에 아파다. 그래서 내가 너를 통해서 내 뜻을 이루어 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부족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부족할 수도 있고요, 내 능력이 부족할 수도 있고요, 재능이 부족할 수도 있고요, 내가 정말 사는 모습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 괜찮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너무 좌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연약해서 주저앉아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괜찮다는 거예요. 지금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아요. 어떻게 믿음이 그래?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그렇게밖에 못 살아?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그렇게 기도도 하나도 못하고 성경도 못 읽고 어떻게 그런 말밖에 못해? 라고 사람들이 인정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내 스스로가 바라볼 때도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거 괜찮다는 거예요. 그거 괜찮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뭐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마음의 중심만 하나님 앞에 딱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너를 통해서 내 뜻을 이루라는 거예요. 여러분, 토끼를 잡는 토끼 사냥꾼이 있었어요. 근데 그 토끼 사냥꾼 중에서 한 토끼 사냥꾼은요, 늘 가면 토끼를 잘 잡아와. 근데 한 토끼 사냥꾼은 갈 때마다 못 잡아와. 근데 못 잡아오는 토끼 사냥꾼은 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가보면 토끼는 귀가 밝아, 그래서 금방 도망간다. 토끼는 눈이 좋아, 그래서 금방 나를 알아본다는 거예요. 토끼는 너무 빨라, 그래서 내가 못 쫓아갔다, 그래서 못 잡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되는 사람은 늘 말이 있어요. 근데 잘 되는 사람은 어떤 말을 하는 줄 아세요? 야, 내가 갔더니
토끼는 너무 잡기 쉬워. 갈 때마다 잡혀. 토끼가 풀 뜯어 먹을 땐 정신이 없더라고. 그래서 그냥 그 귀만 켜집으면 그냥 잡아올 수 있어. 사정거리만 내가 잘 조심조심 가면 언제든지 잡을 수 있어. 이걸 잡는 사람은 늘 잘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은 늘 긍정적인 얘기를 해요. 그러나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은 늘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좋은 상황이 돼도 안 돼. 이런 상황이 돼도 안 돼.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얘기만 해요. 근데 되는 사람은 되는 얘기만 해요. 여러분 다윗이 그런 거예요. 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인내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께 붙잡힌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생이니까 어려움도 할렐루야, 잘 되는 일도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나는 일도 할렐루야, 안 될 때 어려움이 있어서 자신을 죽이려고 할 때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이 어려운 시간들이 나에게 빨리 지나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나에게 훈련시키시는 어떤 뜻이 있겠지. 그러면서 늘 하나님 앞에 긍정적인 마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나의 능력과 나의 처지와 나의 환경과 나의 어떤 그런 것 때문에 비교되어지지 마시고 중심을 보신 하나님, 그 중심 속에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다시 한번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